예, 오늘은 총여천교회 주관으로 새벽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총여천교회에서 우리 빵과 우유를 공개해 주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승리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성금요일인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우리 또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또 함께 오셔서 또 은혜로 이 성금요일을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성도님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CCTV가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 명의가 아주 복잡하게 이제 돼 있었습니다. 어떤 건 제 명의로 돼 있고 또 어떤 건 교회 명의로 돼 있고 뒤죽박죽 돼 있어서 우리 장로님이 명의를 한으로 바꾸시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좋은 생각이시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 명의로 이제 다 바꾸는 걸로 그렇게 해서 대리점에 이제 가서 이제 새롭게 다 교회 명의로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명의로 된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CCTV 같은 거를 이제 살펴보니까 뜻밖에도 저희 사택에 인터넷이 이제 4개나 이제 살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 이제 없애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업자를 불렀습니다. 담당하는 기사가 이제 왔는데 저희 사택에 와서 하는 말이 아무리 찾아도 선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있다 그랬는데 4개나 있다 그랬는데 살아있는 선이 없다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굴지가 크잖아요. 202번지, 202-6번지, 202-5번지. 근데 알고 보니까 처음 계약할 때 이 KT에서 주소, 번지수를 잘못 넣은 거죠. 그래서 4개 살아있던 것이 그게 제 사택에 있는 게 아니고 본당에 성경안에 있는 거를 잘못 기재해서 그런 결과가 이제 나타났던 거죠. 없는 거를 찾고 있으니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으니 있을 리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빈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천사의 얘기를 듣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 다음에 이 천사들이 선포해 준 놀라운 말씀이 있죠.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도 우리 예수님 사시고 또한 살아계신데 우리의 믿음이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저와 여러분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 예수님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천사들의 얘기를 듣고 이 여인들이 그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보여줬던 반응은 뭐냐면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허탄한 듯이 들려, 허탄한 듯라고 하는 이 허탄한 이야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소위 정신 나간 소리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들이 했던 말이 정신 나간 소리로 알고 그래서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그 지성과 또 이해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의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활신앙이 있다는 것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증거죠. 우리에게 늘 부활신앙 가지고
늘 예수님 살아계심을 누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또한 나의 부활임을 믿으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역시 이 사람의 성향이라는 건 변함이 없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위 말부터가 아니고 행동부터 나가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을 때 1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그랬습니다. 행동부터 하는 사람이죠. 일어나 무덤에 달려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베드로 혼자 달려간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니 다른 복음서에는 요한도 같이 올라갔다는데요. 왜 베드로 혼자 올라갔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잘 한번 보시면은 24절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베드로 혼자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베드로 혼자 올라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더구나 베드로가 무덤가에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고 온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우리 24장에 보시면은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시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신 겁니다. 12제자 중에서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런 거죠. 자신을 부인했던 제자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은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이게 부활의 축복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만은 쏙 빼놓고 다른 제자들에게만 자신을 보여주실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부인한 베드로를 제자를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참 이게 은혜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장 먼저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시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한 사람의 이름은 골로바인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베드로와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이 두 제자는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 믿겠다. 이제 그러한 실망감을 가지고 그들은 엠마오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아주 슬픈 기색을 띠고라고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17절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망해서 그들은 이제 우리가 잘못 믿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이었는데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가? 오늘 여기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들과 어떻게 하셨어요? 동행하시나.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절망했을 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에게도 혹시 실망하여서 믿음이 무너졌을 때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함께 계심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16절에 보니까 눈이 가려졌을 뿐인 거죠.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왜 못 알아봤을까라는 겁니다. 아니 옆에서 계속 같이 얘기하며 가시는데도 왜 못 알아봤을까? 윌리엄 바클레이는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서쪽이거든요. 서쪽. 그러니까 지는 해의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지는 해의 빛 때문에 지는 해의 빛에 예수님의 얼굴이 가려져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지는 해를 바라보게 되면은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너무 지는 해가 아주 시뻘겋고 그러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알아보지 못한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은 그거죠. 우리 신앙이란 결국 너무 환경 바라보면은 그러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믿음의 신앙이란 지는 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뜨는 해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바클레이는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21장 11절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행할 때 지는 해를 보고 그들은 행군한 게 아니고 그들은 뜨는 해를 보고 행군했다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11절에 뜨는 해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꾸 안 되는 거, 늘 어려운 거, 힘든 거, 그거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신앙은 부정이 아니고 신앙은 예수님 안에 긍정이다라고 하는 거를 늘 소망 되신 주님 바라보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역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예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 긍정의 삶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여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 여기 그들의 그 말 속에 있습니다. 여기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엄청난 실망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망감은 우리에게 주님을 보는 눈을 가려, 그래,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실망감이 우리 눈을 가리우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 눈을 열어주신 방법이 뭘까? 어떻게 주님은 잃어버린 믿음의 제자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는가? 이것이 실은 오늘 말씀의 이제 키워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주님이 잃어버린 자의 믿음을 회복시키셨는가? 여기 방법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붙들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 가운데도 이런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기 2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믿음을 회복시키셨던 방법,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그 손, 예수님의 못자국 난 발, 예수님의 창자국 난 허리, 예수님의 그 찢기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던 그 상처의 흔적, 이거를 이 엠마오에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밝히 이렇게 머리를 들으셔서 보여주셨다면은, 그렇다면 이들은 바로 알아봤겠죠. 아, 주님이시구나. 도마에게 하셨던 방법처럼 그 못자국 난 손자국만 딱 보이셨어도 봐라, 내가 그다라고 하셨더라도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금방 주님을 알아봤을 텐데 우리 주님은 그런 방법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세히 설명하신 거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11km의 길, 가는 길 동안 예수님은 계속 성경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때 여기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거든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근데 이 뜨겁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불탄다는 말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믿음을 회복시키셨던 방법, 그것은 말씀입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에 잃어버렸던, 냉담했던, 차가웠던 마음을 불타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우리의 신앙이란 어떤 기적과 이사와 표적에 서는 신앙은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은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진짜 그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의 믿음이 성령으로 불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이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믿음을 회복시켰던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28절에 한번 보시죠. 28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여기 보니까 엠마오를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29절에 그들이 강권했습니다.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는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주님은 그들을 남겨두시고 혼자 가시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아니 어딜 가냐고 붙잡아가지고, 근데 붙잡는 게 여기 보니까 강권했다 그랬습니다. 강권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 엠마오에 그 머무르는 곳으로 예수님을 인도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강요했죠.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은 강요가 아닙니다. 절대 강요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의 냉담했던 마음과 또 실망했던 그 마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 주님이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믿음을 회복시키셨던 방법, 그것은 뭐냐면은 30절입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제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들과 성찬식을 하신 거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성찬식을 하신 게 아니고 그들과 그냥 떡을 떼신 거다. 같이 식사하신 거다. 예수님은 늘 식사하실 때 감사 기도를 하신 거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그 밤에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여셨잖아요. 그 만찬은 예수님 십자가를 곧 지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는 표현이거든요. 군에 가는 자식을 위해서 어머니가 마지막 맛있는 음식을 지어서 준비하고, 유학을 가는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외국에 가면 못 먹으니까 맛있게 음식을 먹어라 라고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듯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셨던 것이 유월절 만찬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주님의 함께한 그 식탁의 자리에 그들이 참여했을 때 눈이 열렸어요. 여기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말하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을 밝히신 방법,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셨습니다.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하실 때 그때 제자의 눈이 열린 거죠. 아, 저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그렇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봤지,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봤지, 그리고 유월절 만찬에서 봤지. 그때 눈이 열려진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제자의 닫힌 눈을 여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삶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풀어주셨습니다. 마음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의 눈이 그때 열려진 거죠. 특히 오늘 여기에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공통의 체험, 경험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떡을 뗐던 그 모습은 그들이 함께 경험했던 과거의 기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러한 부흥 집회도 하고 특세도 하지만은 또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뭐 체육대회 같은 그런 교제하는 거, 또 전교인 수양회와 같은 그런 함께 교제하면서 같이 주님의 형제들이 공동체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같이 경험하는 거, 이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함께하는 경험, 체험들, 사랑의 기억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그들이 일어났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일어나서 그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자로 그들이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불타는 신앙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함께 그 실망의 빛을 띠고 낙심하던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찾아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모든 그 주님의 식구들에게 찾아가시는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회복해 하시고, 또한 이렇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복음성가 주의 힘을 함께 찬양하면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주의 은혜의 힘을 나누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오늘 올려드리고, 오늘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부활의 축복, 부활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이 부활의 이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 종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